오늘 시편 본문에는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의 간증이 들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일을 만났는가 하면 아주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다른 거 볼 것 없이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그 길로 가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말씀을 따라가기로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뭐였느냐 하면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위험하고 또 어려운 상황들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하기를 맞다, 말씀대로 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내가 승리하는 길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지팡이와 길잡이가 되고 또한 등불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최고의 전략이다라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지만, 이어지는 22절 말씀처럼 내가 주의 교훈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비방과 멸시를 떠나게 해달라. 이 이야기는 비방과 멸시가 자기에게 있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받는 어떤 그런 비방과 조롱과 멸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비방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어땠다는 겁니까?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같은 맥락에서 또 이어지는 23절에 보면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그러나 주의 종인 나는, 하나님을 믿는 나는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관들을 왜 언급하고 있는가 하면, 당시 고관들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고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고, 따라서 사람들이 그들의 말은 다 신뢰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목에 힘을 주고 이 시편 저자에게 말하기를 너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면 안 된다. 우리를 봐라.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냐? 현실을 봐야지. 그 율법 말씀들 속에 무슨 진리가 있고 능력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조롱과 비방을 다 받으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입으로 읊조리면서 아니라고,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 따라갈 거고 세상이 뭐라고 하고 세상에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나는 말씀대로 따라갈 거라고 그렇게 버텼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말씀을 붙들자 주의 증거들, 주의 말씀들이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면서 그 말씀들을 통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즐거움,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경험을 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뭔가 하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아멘. 나를 후하게 대접해 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후대해 준다는 말은 한마디로 잘 대접해 준다는 말입니다. 배려하고 또 존중하고 좋은 대접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후대하여 살게 해주소서. 무슨 뜻일까요? 나를 후대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라 행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를 좀 인정해 주시고 이런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라는 그런 말일까요? 꼭 그런 말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뜻으로 오늘 본문에서 후대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후대하십니까? 아니면 박대하십니까?
그래서 맨날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갑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하십니까? 아니면 박대하십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못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아까보다는 소리가 좀 커지죠. 그러면 나를 후대해 주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후대해 주시는데 그 증거가 뭐냐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후대해 주신 걸까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아들 이삭을 주신 게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후대하신 증거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오늘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먼저 하나님의 후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잘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하고 계신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나 관계가 말씀을 나눌 기회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후대해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증거입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후대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못 듣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들을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그 들을 기회가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거나 스스로 들을 기회가 있음에도 스스로 놓치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 시간 듣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무지무지 후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후대는 뭔가 하면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듣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깨달아야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뿌려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의 중요성과 유익을 알았던 시편 기자는 이것을 위해서 그 다음 기도를 17절에 이어서 그 다음 기도를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는요, 말씀을 더 많이 듣기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말씀을 다르게 보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혹은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혹은 읽고 있는데 이 말씀들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내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은 후나 혹은 들으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주님, 오늘 또 제가 말씀을 듣고 있고 또 말씀을 읽고 있는데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오늘 마음이 참 갈급해서 왔는데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몰라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는데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혹은 주중에라도 내가 말씀을 펼쳐 읽고 있는 그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왜 지금 이 말씀이 저에게 주어졌는지 그것을 보게 하셔서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듣거나 읽은 말씀을 지식으로만 끝내지 않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듣고 보고 그리고 깨닫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를 정말 후대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고 꼭 나에게 뭐 눈에 보이는 뭐를 채워주셔서가 아니고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 나를 사랑하시고 내 곁에서 은혜를 주시며 동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계시는구나. 그런 우리의 어떤 간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는 건 아닙니다. 받아들여야 되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일단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져야 되고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오늘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믿어지지도 않으면 그것처럼 고민되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국에 윌리엄 쿠퍼라는 분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6살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학교 기숙사로 이 아이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말을 잘 못하고 또 수줍음이 많아서 친구들이 왕따를 시킨 겁니다. 놀림감이 되어서 너무 힘들어서 몇 번이나 극단적인 시도까지 했는데 매번 실패하고 또 그 이후로는 그 딱지까지 붙어서 상처로 얼룩진 마음을 좀처럼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는 저주받아 태어난 것이라 생각했고 하나님도 나를 괴롭히는 또 하나의 폭력배다. 그렇게 분노하면서 성경을 집어던지고 찢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 병원에서 자기를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인 코튼이라는 박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코튼 박사님은 이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1년 반 동안 이 아이를 붙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경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이 존경받을 만한 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도 써주시고 말씀을 들려주니 이 자체가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어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로마서 3장을 읽다가 갑자기 마음 가운데 믿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 열망이 솟구쳐 일어나는 걸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기장에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다. 전능자의 팔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내 눈은 눈물로 범벅이 되고 목이 메어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이 아이는 커서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 되었고 신학자도 되었고 찬송가를 많이 썼는데 우리 찬송가에도 이분의 노래가 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제가 한번 불러보고 싶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참으로 단순한 가사말 아닙니까? 단순한 내용이지만 아무나 쓸 수 있는 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가 깨끗하게 씻긴 이것을 깨달으며 체험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피, 참으로 이 주님의 피가 보배로운 피다. 그리고 죄를 씻어주는 피다.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 그 주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으면 내 마음도 나의 영혼도 삶도 정하고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이 믿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듣고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들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해주신 것, 이것이 윌리엄 쿠퍼와 또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후대하심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대하시는 증거는요, 이렇게 듣고 깨달은 말씀을
결단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도 그 기도말이 있었습니다. 듣고 또 순종으로까지 이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말에 이 기도를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잘 받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이어가게 하옵소서. 기본적으로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후대하심이 가득 채워져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은 그 은혜가 더해지며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은혜가 깊어갈수록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듣고도 행하지 못한다면 깨달았어도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말씀이 아직은 나의 것이 되지 않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행하는 것을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 행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물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이기 전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싶어하고 또 그 들은 말씀을 깨닫기 위해 힘쓰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여 실천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대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왜 이토록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원했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행하기를 또한 구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오늘 또 이렇게 사모하고 한 절이라도 내가 더 깨닫기를 원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그 말씀들을 내가 행하기를 원하는 걸까? 왜 그러는 걸까?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시편 기자는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해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17절에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고백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나는 나그네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잠시 머무는 사람, 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불분명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그네는요, 어디로 갈지 목적지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 자체가 목적지가 아님을 아는 사람. 그게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다. 이 땅에는 내가 갈 목적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되어 사용되는 표현이 이 나그네 안에 이 방랑자와 순례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순례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방랑자와 순례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방랑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걷고 있지만 방향이 없습니다. 목적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방랑은 불안과 혼란 그리고 상실을 동반합니다. 반면에 순례자는 목적지가 분명한 것이죠. 길이 멀고 내가 가는 길 힘들어도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다 순례자들이었는데 그들은 방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왜 가는지를 아는 것이죠. 오늘 또 내가 이 길을 왜 걷고 있는지, 오늘 또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또 한 주간을 내가 왜 일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지 목적을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례는
고난이 있어도 의미가 있고 또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례자의 길을 안내해 줄 나침반, 지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들었나, 이렇게 갈 곳을 찾지 못했는가 생각해 보면 내 마음 중심을 붙잡아 줄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잠시라도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그 말씀이 아침, 점심, 저녁에 이르기까지, 잠자리에 이르기까지 내 마음 중심에 계속해서 남아서 역사하면서 중간에 일터에서 혹은 사람들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왜? 말씀이 내 안에 나를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순종하며 살 때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시는, 이렇게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오늘 하루도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살게 해주시는구나,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받으면서 단지 어느 날 25년 지나서 그 열매로 어떤 아들을 주셨다, 자식을 주셨다, 그래서 후대해 주신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그 많은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살게 하시는 길을 그가 간 것입니다. 때문에 흉년을 만나도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기근을 만나도 아직 자녀가 없어도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어떤 회사에서 특별한 결과물이 없고 아직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이익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나를 살게 하시는 길을 가게 하신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길을 잃는 것은 둘째치고 출발도 안 했는데요. 새로운 삶을 향한 출발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보면은 여기에 맞는 귀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만일 자기에게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숨겨져서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나는 나그네요, 방랑자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부디 주님의 말씀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우리가 책 펴놨는데 검은 것은 글자고 하얀 것은 종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을,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그야말로 헤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 솔로몬은 지혜와 부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며 나라도 번영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세상 사람들조차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누리는 지혜, 그의 부와 명성이 말씀을 들음으로 받은 것들이었는데 말씀을 듣지 않자 어떻게 됩니까? 깨달음이 빈약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깨달음이. 계명들을 실천할 능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의 신을 들여와 섬기고 나라는 점점 큰 어려움과 혼란에 빠지면서 결국 분열하고 맙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순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나라와 백성들을 방랑자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솔로몬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과거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듣는 마음이 있어서 지혜가 충만했었는데, 그래서 부와 귀를 쌓았는데
이것은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지혜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길을 잃어버린다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 대조적으로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으로 마음으로 깨닫고 또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의 아버지는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탐했던 살몬이었고 어머니 라합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이 보아스는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또 그 말씀이 실제 자기가 자라가면서 이 삶 가운데 이게 어떻게 선택이 되고 또 매 순간 결단하고 순종이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아스는 자기 밭에 들어와서 이삭을 줍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쫓아내지 않죠.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일꾼들에게 일부러 이삭을 흘리게 해서 룻이 충분히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씨 좋은 아저씨, 마음씨 좋은 사람의 도덕적 실천이 아니라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하고 그대로 실천한 신앙의 행동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곡식을 거둘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 버려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깨닫고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말씀을 따라 사는 그의 순례자적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문을 더욱 후대하셔서 그의 후손이 다윗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구원의 계보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후대하시는 은혜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시간 가운데 마음에 깨달으며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순례자의 사명을 오늘 이 시간 맡겨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또 교회 그리고 이 사회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또 말씀이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후대하심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하나님의 후대하심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충만히 받고 또 그 은혜에 안일하게 머무르지 않고 이 한 주 동안도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며 내 삶으로 살아내면서 참으로 복된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아멘.